예, 또 시작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어떠한 도덕을 가질까? 118페이지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최상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을 지키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행위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인가? 자,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최상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 최상의 경지의 진리에 도달하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 내 삶을 저항이 크게 만들면, 저기 저항력이 크면은 그 추진력이 좋을까 나쁠까?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마찰력이 크면은 전진하는 힘은 약해지죠. 자, 그러면 저 인생에서 마찰력을 높여야 될 지금 추진해 가는데 계속해서 마찰력을 높이는 행위를 하게 되면 나는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방해가 되죠. 자,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최상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을 지키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행위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인가.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선의의 사람을 공경하고, 기본적으로 선의의 사람을 공경하고, 선의의 사람 중에 공경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라가면서 공경도 하고 무시도 해. 인생의 마찰력이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마찰력 관리하느라고 하루의 에너지, 한 달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될지도 몰라. 안 그럴까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 선배, 그냥 연장자면 연장자, 뭐 이게 직책이 있는 사람은 직책이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줘요. 같이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다른 문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사람은 자 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공경했어. 어떤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무시했어. 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나는 이 마찰력을 줄까? 아니면 윤활유를 깔아줄까? 나를 무시했어. 누가? 마찰을 주셨어. 그렇죠. 좀 이렇게 이게 걸어가는데 이게 발을 걸만한 자리가 있으면 실제 걸어주고 싶은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납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를 벌어와요, 안 벌어와? 많이 벌어와요. 그러고는 이제 누구는 이런 말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고, 이런데 전생 말고 금생에 지어놓은 게 많을지 몰라.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자, 부처님이 총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뭐 욕심 많은 사람, 욕심 적은 사람 안 가리고 그이들이 오면은 그이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줬을까 안 줬을까?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이들에게 딱 맞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을까 안 기울였을까? 기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내리까는 눈빛을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그러니까 내가 훌륭해지기 위해서 내가 상대를 알로 내려본다고 해서 내가 훌륭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 나를 위에서 알로 내려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되게 존경하고 싶어. 그런가요? 아니죠. 그렇다면은 내가 내려다본다고 해서 내가 존경받을까? 전혀 아닙니다.
내가 말을 까고 말을 그 하대를 쫙쫙 하면은 내가 높아졌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예. 네. 그냥 그 저기 아니 왜 그렇게 당신 왜 저분 알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공손해?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 이게 자 이게 연세가 있는 분한테 나보다 연세가 좀 있어 보여서 저기 공손하게 대해서 나중에 까보니까 같아. 그래도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저기 왜 그러냐니까 얘 저보다 좀 이렇게 연장 연장자인 것 같아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겠어? 넌 참 바보다 이럴까 아니면 됐어 이러겠어. 예의를 갖추는 거는 예의를 갖추는 거는 굉장히 인생에서 장애물을 제거해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많은 우리가 부처님전에 가서 삼재 팔람 무슨 장애를 없애주시고 이런 거 저기 비는 것도 부처님의 가피로 그걸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장애를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죠? 자, 그래서 손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그냥 어떤 마음으로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 불성이 언제 어떻게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를 존중하고 그대의 가능성이 개화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면 돼요. 실제는 손위 사람만이 아니라 아랫 사람도 존중을 하면 대단히 좋아요. 어떻게 되냐면 아랫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5살짜리, 6살짜리라고 대화를 해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내 나이가 이제 올해 환갑이잖아요. 이러면 보통은 5살, 6살하고는 대화가 안 돼야 정상이야.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그 관심사에, 아이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화를 했거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애가 있는데 아이한테 물어봐, 할머니가. 여기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니, 이제 엄마도 놀래고 할머니도 놀래. 그래서 왜? 스님이 내 마음을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 5살짜리, 6살짜리가 무슨 단어 어휘력이 많겠어요. 그런데 뭐야? 그 아이가 갖는 그때그때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관심사에 공감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엄마나 이들은 뭐냐면은 하지마, 안 돼. 이게 기본이거든. 우리는 그래. 너는 그게 하고 싶구나. 너 지금 그게 먹고 싶구나. 그래. 거기 올라가도 되지. 대신에 조심해야 된다. 거기는 좀 위험하니까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조심해야 된다. 올라갈 때 조심하고 올라가서도 조심하고 내려올 때 조심하고 하지 말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뭐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을 알아준대. 존중을 하면은 길이 열려요. 자, 손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되게 선배들 중에서 경험치가 있고 총명한 사람들은 능력이 더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그 저기 그 뭐 저까지 걸 가지고 뭐 그 이렇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잘난 거 재고 싶어 할까 안 하고 싶어 할까? 하고 싶습니다. 자기 잘난 거 자꾸 이렇게 저기 자랑질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 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상이 있어서 잘난 척하고 잘난 것을 잘났다고 이렇게 이게 광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중생 공통의 아상, 중생 공통의 이 질환이잖아요. 저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거든. 아상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상을 다 끌어안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상이 있는 그대라고 해서 굳이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전생 복력으로 얻었던 금생의 노력으로 얻었던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좋은 형편에 있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전생의 노력을 찬탄하든 금생의 노력을 찬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축하한다. 대단하다. 나도 내가 전생에 이렇게 심보가 좀 부족했나 보다. 당신은 이렇게 복도 많이 지어서 복도 많이 받는데 나는 복을 많이 못 지었는 모양이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이게 잘된 모습을 보고 나도 지금부터라도 복을 좀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고. 생이 금생만 있는 건 아니니까. 손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스승을 만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설법을 들으라. 자, 이거는 혼자서 마음 공부하고 혼자서 내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생각하는 거하고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마음 관리하는 법을 얘기를 듣는 거하고는 진도가 어때요? 깊이가 어때요? 전혀 다르죠. 깊이가. 그러면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 속도가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를 실천할 생각만 있으면은 이게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부족했던 복력을 채우는 데는 어떻게? 그래, 당신은 전생에 복력이 많아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있고, 나는 지금부터 무주상보시를 해서 나도 복 좀 지어보겠다. 나도 복력을 키워보겠다. 이왕 하는 김에 가성비 높은 무주상보시를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무주상보시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보시를 공양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럼 훨씬 더 이게 레벨이 높아지죠. 거기에다가 내 신구의 사법을 청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무주상보시를 그것도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해서 제공량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복을 짓는 이게 복을 짓는 이게 크기가 어떻게 돼요? 또 복의 순도가 어떻게 돼? 점점 훌륭해지지.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그게 아니라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두루 공경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장애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려고 하던 장애물들도 그렇죠. 뭐라 하려는데 보니까 눈빛이 나를 굉장히 존중, 공경하는 눈빛으로 나를 대하고 있어. 뭐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할 얘기가 있어도 부드럽게 할까, 세게, 거칠게 할까?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26번이죠. 네.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 스승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오는 걸까 아니면 가서 배우고 오는 걸까? 배우고 오는 거죠. 배우긴 배웠는데 자기 습관, 자기 고집을 가지고서 버텨. 그러면 들은 것을
것을 들은 것을 제대로 들을까 아니면 들으면서 걸러버릴까? 자기 고집을 유지하면 듣고 있어도 듣고 있으면서 희지를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습관, 자기 고집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업그레이드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승을 찾아가서 배울 때 자세가 뭐냐?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 이렇게 선생님을 가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는데 선생님을 요만하게 봐. 그리고 이런 자세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배우려고 해. 배워질까 안 배워질까? 참 안 배워지. 그럼 뭐라면은 저 사람은 좀 넘쳐. 배우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넘쳐버리면 배우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게 누가 이렇게 넘친 사람은 자기 심성에 배워져야 안 배워져? 잘 안 배워져요. 힘들어. 그래서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에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 그리고 듣고 배운 것은 무엇을? 배운 것은 실천을 전제로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서 자기 생활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봤을 올 때 육식에 의해서 업력과 뇌피셜이 범벅이 된 상태로 어떤 이게 본 것을 받았을 때 소화하고 들은 것을 그런 식으로 소화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 업력의 반복밖에 안 나타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식의 분별이 아니라 오식의 분별, 전오식의 분별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육식으로 넘길 때 전오식의 상태에서 업력이 섞여들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결합해. 눈으로 본 것, 안식으로 받은 거, 이식으로 받은 거, 설식으로 받은 거를 이 업력이 번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을 해내. 그렇게 해서 관찰해낸 거는 그 업력이 번복된 거하고는 성격이 어때요? 이렇게 업력이 번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되고 그런 상태로 관찰을 하면은 묘한 관찰을 이루지. 자,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와 절제와 맑고 깨끗한 행동을 늘 마음에 두고 이를 실천하라. 그러니까 배울 때는 뭐예요? 진리를 배우죠. 진리. 이거는 뭐예요? 사실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배우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아상을 얘기하고 아상의 작용을 얘기하면 처음 듣는 것일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움직이는 작동 원리는 있는 그대로일까 아닐까? 어떤 거? 그냥 아상이라는 에너지가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아상의 에너지가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총명한 것 같고, 아상의 에너지가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상대가 이렇게 하찮아 보이고, 그렇죠? 내가 더 대단해 보이고, 내가 더 중요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이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의 힘 때문에? 아상의 힘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 그러면 아상의 힘이 줄어들면 젠틀해지려면 아상이 커져야 될까? 아상이 줄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자기가 아상이 커지는 거를 이게 알아차려. 그러면서 아상의 욕심만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과욕이구나. 아상이 부리는 욕심은 과욕이구나. 그래서 과욕인 줄 알고 그거를 이렇게 조금 낮춰. 요 정도만 되면은 뭐예요? 사람이 젠틀해지거든. 아상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의 그 현상들을 관찰했을 때 보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이제 궁극적인 거는 뭐냐면 그러한 아상이라는 게 아상을 내는 그 자리가 원래는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기댈 곳이 없는데 뇌피셜이 만들고 그것을 있다고 확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아라는 거는 원래 있던 거를 없애고 무아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게 없는 거를 알아차리고 무아로 들어가는 거거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와 그리고 절제, 이 절제는 우리가 절제를 하다 보면은 절제를 이 기존에 하던 습관에서 중독 현상이 일으킨 내 습관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중독을 일으키는 습관들이 많은데 절제를 통해서 중독의 금단 현상을 넘어가고 그 금단 현상이 풀리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맑아지고 청정해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그러면 그 진리와 절제와 그리고 맑고 깨끗한 행동 요 상태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늘 마음에 두고 그 방향으로 실천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리와 절제와 맑고 깨끗한 행동을 늘 마음에 두고 이를 실천하라. 그 다음에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에 머무르고 진리의 길을 알며 진리를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이게 진리를 비방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경험했을 거예요.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심하게 비난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이게 가까이 될까 안 될까? 이유가 있든 없든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아주 심하게 비난했어. 진심을 다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친밀해질 가능성은? 근데 진리를 비방하면 뭐하고 멀어져요? 그렇죠. 이 진리와 자기의 인연을 띄는 그런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사실 그대로의 모습이죠. 이 법화경이 부처님이 뭐를 설하시기 위해서 왔냐? 그러니까 제법실상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이 제법실상한데 되게 근사하거든. 뭐 대단한 것 같아. 그 제법실상. 그런데 제법이라는 건 모든 법이거든. 모든 법의 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이
모든 법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법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러주시는 거지. 그런 작용이 어떻게 내 마음을 관찰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번뇌의 때가 묻어 있으면 번뇌의 때를 씻어내고 그러겠죠? 거기에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자리가 있으면 중독 증세를 해지하고 자 그렇게 해서 자유화이라는 얘기죠. 이런 이 어느 정도를 읽어봐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게 설명하기 위한 또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자, 보죠.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며 즐기고 기뻐하는 것에 쉽게 물들어가죠. 그리고 진리에 머무르고 오래 머무는 자리에 물들죠. 진리의 길을 알며 그렇게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아는데 안 가면은 가는 길은 아는데 안 가. 그 지도만 가지고 있고 안 가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렇게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진리를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이건 진리와 인연을 끊는 행위가 돼요. 훌륭하게 설해진 진리에 따라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생활하면서 그 3%를 실천하면 3%의 이익이 있고 10%를 실천하면 10%의 이익이 있고 100%를 실천하면 100%의 이익이 있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5%를 실천하면 5%의 가피가 있고 10%의 실천이 있으면 10%의 가피가 따르고 100% 실천을 하면 100% 가피가 따른다. 말을 그렇게 살짝 바꾸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웃음, 농담, 우울, 혐오, 거짓말, 사기, 탐욕, 오만, 격분, 난폭, 더러움, 탐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중독시키는 특징들이 있는 것들일 거 아닐까? 요 패턴에 이게 깊게 빠져들고 이 뭐죠? 웃음거리를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이렇게 집착하고 찾는 이들도 있고 또 뭐죠? 이 혐오도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혐오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사기. 이거 사기는 이렇게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닌 걸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고 다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거든. 함정에 빠뜨리고. 그렇죠. 굉장히 큰 악업이 돼요. 그 사람에게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기가 그냥 사기에서 끝날지 살인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연로하신 분한테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의 노후 자금을 싹 가져갔으면 그러면은 이 연로하신 분은 돈만 잃어버릴까 아니면 목숨도 잃어버리기 쉬울까? 그러면 살인도 그 죄업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탐욕. 이 탐욕이 크게 작동되면은 니께 내 거로 보여.
탐욕이 커지면 니께 내 거로 보여. 이런 말 있죠. 사흘 굶으면 담장 안 넘을 사람이 없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 요즘에 아마 바꾸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는 말이긴 한데, 옛날에 정말 굶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런데 3일쯤 굶고 나면은 탐욕의 농도가 음식 냄새를 맡으면 음식에 대한 탐욕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죠? 탐욕의 수치가 극으로 치달으면은 다른 이의 음식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 것이어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탐욕이 커지면 그래요. 어떤 식으로 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에 의해서 커졌는지 무엇에 의해서 커졌는지 모르지만 필요에 의해서 찾는 탐욕은 그닥 안 커요. 근데 이 비교,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탐욕은 이게 사이즈가 어디까지 가야 이게 멈출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만이 습관이 되면은요, 오만이 습관이 되면 이제 재수 없는 사람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분하게 오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좀 입에 달린 말이 뭐예요? 저 사람 보면 재수가 없어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네. 나도 지금 하고 싶고 나도 부리고 싶은 오만이 있지만 꾹참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오만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부릴 줄은 알지만 꾹 참고 이렇게 이제 하심하고 이러고 있는 게 더러운 탐리 버리고 교만을 떠나 자신을 안정시켜 행동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것들은 자기를 안정시킬까 들뜨게 할까 들뜨게 하고 산란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독하게 만들고 이런 거죠. 훌륭한 설법을 듣고 이해하면 힘이 된다. 그런가요? 생활에 도움이 될까? 네.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예. 내 인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예. 훌륭한 설법을 듣고 이해하면 힘이 된다. 듣고 안 것을 실천하면 힘이 된다. 당연히 듣고 안 것을 실천하면 음식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이게 이게 힘이 되지. 이걸 먹으면 또 힘이 되지. 사람이 성급하거나 게으르면 지혜도 배움도 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필요한 알맞은 속도.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렇게 기질에 자기의 기질이 고정 기어가 들어가 있거든. 나 원래 성격 급한 거 몰라? 나 원래 이렇게 느슨한 거 몰라?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2단 기어 놓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5단 기어 놓고 있고, 그러니까 밟았다 하면 급발진 나고, 그럴 수 있거든. 기아가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업력에서 기어를 중립에도 놓을 수 있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까지 이거를 자연스럽게 기아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봐. 자기 업력에. 그러면 자기 업력을 불리는 누가 주인이 돼요? 업력이 주인 노릇할까? 내가 주인 노릇할까? 내가 주인 노릇할까? 고정 기어는 업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대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안 그러면 내 성격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나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까? 그리고 어느 타입 어떻게 해야 기아가 빠지고
어디가 이렇게 그렇죠. 그걸 찾아내는 건 중요하죠. 네. 그거 찾아내고 그걸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만 급발진하고 있을 때 휩쓸려요, 안 휩쓸려?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 대부분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이게 불안함을 안겨주고 휙 지나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육두를 날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차가 지나가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저 자동차로 위험하려면 나만 위험한가? 상대방도 위험한가? 같이 상대방도 위험해. 네. 상대방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도 위험하거든. 자동차는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부딪히면 어차피 다 위험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 불나방 같잖아. 위험 속에 뛰어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속에 텀벙텀벙 뛰어드는 저 사람이 불쌍할까 안 불쌍할까? 불쌍하지. 저 충동을 못 이겨내면 늘 뭐죠? 위험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 불쌍하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운전을 제대로 배웠을까? 제대로 못 배운 걸까? 제대로 못 배운 거.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좀 못 배운 사람이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위험 인물이라고. 위험하죠. 네.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까지 위험. 위험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문제가 해결될까 잘 교육을 좀 시키는 게 미워하는 거로는 해결이 안 나. 네. 그 다음에 미워해봐야 욕을 해봐야 내 속만 더러워지지 전달도 안 돼. 그 사람이 또 맞아. 전달이 안 돼. 전달도 안 되는데 그거 해서 뭐해? 자 이제 생각을 이 정도만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 초보 운전자인가 보다. 초보라서 저러는 것 같다. 이게 사실 여부는 운전을 뭐 서툴게 하면 초보지 뭐. 운전을 위험하게 해도 초보 아니에요? 네, 그 초보예요. 운전을 10년 했든 20년을 했든 초보지. 운전을 위험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이해하는 각도는 참 다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육두를 날리는 사람들은 육두문자를 날리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날려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고 막 이렇게 날릴 때 근데 그거 날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인품이 높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육두를 날릴 때는 내 감정이 격해질까 안 할까? 그럼 내 운전은 거칠어질까 안 거칠어질까? 누구한테 좋으라고? 뭐를 위해서 화를 내? 그건 모르겠어. 순간 꼭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도 하고 인과도 살피고 그렇죠? 이렇게 관찰하고 인과를 살피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요. 그래서 택멸이라는 게 있어요. 택멸. 칠각기 중에 보면 택멸이라는 게 있거든요. 택멸은 뭐냐면 선택해서 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번뇌를 소멸시키는 거거든. 선택을 잘해서 번뇌를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생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택멸의 방향으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거든. 잘 선택해서 문제가 해소돼서. 아니면 기껏 선택한 게 문제를 키우고. 그 다음에 뭐죠? 점점 수습 불가의 상태로 몰아넣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택멸이 아니야. 택멸은 이 번뇌의 특징들을 잘 선택해서 번뇌가 더 이상 생겨난 번뇌는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는 번뇌는 생겨나지 않게끔 아예 발생도 안 되게끔 그렇게 이 선택을 잘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력은 맞대응하라고 하는데 택멸은 그렇죠. 무례한 사람을 봤어. 그 무례한 사람을 볼 때 무례한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은 뭘까? 같이 육두를 날리는 사람이 제일 힘들까? 근데 저기 무례한 사람을 두려워해도 그 무례한 사람이 밥이 되고. 그런데 무례한 사람이 마치 유도 선수처럼 잡고 밀어. 근데 담담하고 안정돼서 밀리지 않아. 땡겨. 그런데 또 담담하고 안정돼서 안 끌려가. 땡겨도 안 끌려가고 밀어도 안 밀려. 네? 그럼 겁내. 언쟁 한마디 없이 끝나요. 그럼 가만히 쳐다보고 이렇게 눈 한번 맞추면은 쭉. 자, 이렇게 해서 상황 정리하는 거하고 좀 육두 문자 교환하기 12시간. 이거 별 큰 도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경전에서 어떻게 계속 주문을 해요? 안정되게. 그렇죠? 이 마음을 이 마음을 어떤 상태로 자기 자신을 안정시켜 행동해라. 그렇죠? 이렇게 328번에 보면 맨 마지막 328번 끝에 보면 자신을 안정시켜 행동하라.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장 뛰어나게 된다. 차츰차츰. 그들은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명상 속에 머무르면서 배움과 지혜의 본질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진짜 그런 식으로 또 차곡차곡 해나가다 보면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이랬던 사람들도 이렇게 쉽지 않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요? 잘 배우고 가능하면 가피를 많이 받자. 자, 5% 실천하면 몇 퍼센트 가피를 받는다고? 10% 실천하면 100% 실천하면 100% 가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피를 많이 받는 불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